대부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때, 감사할 때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그렇게 취직이 안 되다가 취직이 되었을 때, 또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때,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을 때, 또 수년 동안 아파했던 그 병에서부터 나음을 입었을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황이 흘러갈 때, 그죠? 반대로 흘러갈 때 되던 일도 안 되고 또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대부분 찬양보다는 기도보다는 찬양과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하고요, 특별히 오늘 앞서 있는 본문은 루디아를 만나서 그 가정에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이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자꾸 따라와서 이분은 정말로 위대하신 바울입니다 하면서 계속 복음을 방해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여인을 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해서 나갔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25절 말씀이죠.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다. 단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멈춰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앞선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이 더 깊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설교를 들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다 막으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의 환상을 통하여 복음이 유럽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도 당연히 없었겠지요. 그래서 강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 좀 낫겠다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루디아 집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어지는데,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가장 많은 구제와 헌금을 드렸던 교회가 어디일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루디아가 옷감 장사였는데 단순히 평민을 상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자주색, 오늘 장사님 자주색 입고 오셨는데 왕족, 귀족이 입는 것이 자주색이었습니다. 그런 옷감과 그런 것들을 장사했기 때문에 루디아가 장사하는 사람은요, 일반 평민이 아니라 귀족과 왕족을 상대했기 때문에 돈이 부유했을까요? 적었을까요? 부유하였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 가운데 가장 많은 구제와 선교를 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출발이 너무 좋아요. 그죠? 한 여인을, 그죠? 전도하였는데 그 가정에 복음을 받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오기를 참 잘했다. 아시아를 다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럽으로 복음을 이끄신 것이 참 잘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은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상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빌립보 지역은요,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서 점을 치면서 돈을 긁어 모았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날이 아닌 과거의 것을 잘 기억해서 앞날을 예측하는 거죠. 귀신들이 하는 일들은요, 미래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밖에 아실 수 없어요. 그럼 귀신들은 어떻게 할까요? 과거의 그 사람의 여정을 쫙 다 알고 있거든요, 귀신들은요. 그래서 앞날을 대충 예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지역에 있는 이 여인은 그래도 적중률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찾아왔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자꾸 따라다니는 게 바울을 따르면 야, 하나님이 귀하신 종이다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더 큰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바울이 전도할 때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가 되었지만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너무나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딱 내쫓아 버렸더니 점을 칠 수 있어요? 못 쳐요? 권사님, 귀신이 없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종의 주인이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앞선 내용.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유대인들은요. 신명기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0백 하나 감한매를 맞는 거.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율법에 적용되어지는 곳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가장 많은 매를 맞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왜냐면요. 유대인의 율법에 적용되지 않는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어느 정도 때리냐? 사람이 기절할 때까지 때립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매를 누가 맞은 거죠? 바울과 실라가 맞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한밤중이 된 게 아니라 정신을 들어보니까 한밤중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가만히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해가 저물었구나 그런 한밤중이 아니라 매 맞아서 기절해서 던져놨더니 깨어나 보니 어떤 거예요? 낮에 맞았는데 깨어나 보니 어디예요? 한밤중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정도로 맞았어요. 그 정도로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4절에 착고에 든든히 치였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편안하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착고는요. 팔과 다리를 최대한 벌립니다. 못 도망가게. 저를 보세요. 최대한 벌려놓은 겁니다. 착고를. 이렇게 매여 있는 상황이에요. 힘들까요?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 힘들겠죠? 이런 상태로 매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4개의 사슬을 어디다 매냐면 벽에다 고정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벽에 이렇게 스파이더맨처럼 매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매달려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여기 등짝은 그냥 하도 맞아갖고 아파서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절해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팔과 다리가 사지가 완전히 다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성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가 나올 수 없는 상황. 찬양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상황.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당연히 찬양과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한 우리는 3가지의 내용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냥 시간 지난 한밤중이 아니라 기절해서 깨어나 보니 한밤중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기절할 정도였으니까 등에서는 피와 고름이 막 엄청나게 쏟아졌겠죠. 그리고 좀 고름이 나오고 피가 흘려서 좀 닦고 싶어도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치. 주성이. 못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의 감옥은 총 3개의 감옥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런 좀 괜찮은 감옥에 가두고, 중범죄들은 좀 더 깊은 곳에 가두고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갇힌 감옥, 깊은 옥이라고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3번째 감옥입니다. 이 감옥은요, 재질이 아주 나쁜 사람과 사형수를 가두는 곳인데, 이거는 그냥이 아니라 땅을 파가지고요, 불을 파가지고 지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요, 온갖 잡다한 들짐승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퀴벌레, 그죠? 바퀴벌레,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그 죄수들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죄수들의 피와 고름을 빨아먹는 거예요. 엄청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죄수들은 욕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한쪽에서는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와 찬양하는 거죠. 어떠한 찬양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러한 찬양이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찬양을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기도와 찬양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러는데 헬라어 시제는요. 시간차가 있어요. 즉 뭐냐면은 먼저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을 느끼게 될 때 뭘 합니까?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어려운 순간에 놓이면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간절해집니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기도하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놓이면요.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찬송은 하기 힘든다는 겁니다. 찬송은 뭡니까? 앞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참된 평안이 임할 때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제가 헬라어는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였고 하고 딱 멈춰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막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정말 아프니까 힘들지만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정말 힘들게 복음 전하면 안 돼. 왜 이러려고 부르셨어요? 네? 이러려고 저 부르셨어요? 라고 그렇게 한탄과 원망의 기도로 시작되었지만은 이제 그 기도가 어떻게 끝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25절 하반절 말씀인 거죠. 죄수들이 듣더라.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단순히 우리에게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당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우리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롯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도 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그들 가운데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다가 기도가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찬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6절부터 28절의 내용을 따라합시다.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다. 우리 어린이들 지진 체험 해봤죠? 안 해봤어요? 저 지진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땅이 갈라지죠? 건물이 무너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상 밑으로 들어가든가 빨리 그 건물을 탈출해야 되겠죠? 그게 지진의 올바른 대처법입니다. 이들은요. 지진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요? 못 도망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지진은요. 일반적인 지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일어난 지진입니다. 대부분 지진은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모든 자들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렇죠? 굴을 팠잖아요. 굴을 팠기 때문에 위에 있는 집안이 무너져 내리면 100%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오늘 지진은 어떻게 해요? 찾고만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릴 정도라는 거죠. 이런 지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만 놀란 게 아니라 그들도 놀랐어요. 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지진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이 무너져서 그 감옥에 갇힌 세 번째 깊숙이 감옥에 갇힌 모든 자들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모두 다 탈출할 수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진은요. 착고가 딱 풀어져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문이 쫙 열려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도망가겠죠. 여기 잡혀있는 자들이 흉악범입니다. 그리고 탈옥의 경험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형수입니다. 앞날이 보장되지 않았죠.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죽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 세 번째 감옥에 갇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문이 잘 열렸어요. 착고가 풀려요. 도망가야 돼, 안 가요? 그렇죠. 가야죠. 반드시 가야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단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봤을 때도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제수들은 알았어요. 누굴까요? 바울과 실라. 다른 사람들은 다 욕했잖아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런 뭐 하면서 온갖 욕을 다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제가 주목하라 했던 25절 하반절 제수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은 바로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즉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난 놀라운 기적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요. 정말 놀랐거든요. 그런 순간 가운데 이제 누굽니까? 잠에서 깨어나면 간수가 왜 잠에 들었을까요? 간수가 왜 잠에 들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는 순간 죽는 거예요. 감옥을 지키는 제수들이 아니라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졸면요. 그 당시에 즉각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잘 수가 없어요. 왜?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절대 졸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졸았다는 거죠.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지진도 희한한 방법으로 간수도 원래 졸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졸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세 번째 사건이라는 거죠. 함께 따라합시다. 기도와 찬송은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구원한다. 아멘. 반드시 그들이 도망갔을 것을 알고 간수가 잠에서 딱 깨어나자마자 보니까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럼 100% 뭐예요? 다 도망갔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서 자기를 열렸을 때 바울이 얘기하죠. 멈춰라! 우리 다 여기 있다.
다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28절에 자살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간수가 이제 도망갔나 안 도망갔나 혹시 목소리만 들리는 거 아니야 하고 확인을 재차했는데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는요 그 놀라운 그 위엄과 능력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30절 고백이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기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지만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간수는요,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했고요. 또한 간수이기 때문에 죄수들의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면서 늘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상반되게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가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평안한 가운데 갔지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그 마지막을 봤던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질까라는 그 갈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구원에 대한 그 갈망이 없었다면 이 질문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오늘 선생이여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생명의 주관자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바울, 실라 당신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3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앞에 주가 있다는 단어예요. 아까 선생이라는 말이 뭐라 했죠? 주라는 단어죠. 생명의 주관자 주라는 단어인데 이 주를 바울이 다시 쓰면서 뭐라냐면은 생명을 주는 자는 바울, 실라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수에게 얘기하는 건 너의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주라는 단어로 바꿔놓으면 이해가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함을 통하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간수가 보기에는요, 이 사람이 정말로 생명의 주관자 같아요. 능력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바울이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왜 우리가 왔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죠? 너희들이 다른 것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이 만든 우상을 주라고 여기니까 그것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의 참된 주인, 생명의 주인은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무엇입니까? 간수 너 혼자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겠다는 그 의미가 절대 아니죠. 구원은요, 각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할 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간혹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죠. 괜찮습니다. 저희 아내가 구원을 받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 아내 치맛자락만 붙들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노라고 했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확장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 34절 모든 내용들은요, 똑같은 겁니다. 온 가족이 이 복음을 믿고 선포한 대로 온 가족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 내용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요,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욕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멈춰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또 다른 가정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자들에게 주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주인이냐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짜 주인,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